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2주간에는 제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였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됐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우리가 나중된 자다, 죄인이다, 부족한 자다 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둘째는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겪는,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핵심을 2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천국, 영생 다 똑같은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결국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굳이 천국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느냐, 뭐 시간이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느냐,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천국이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죽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땅이 소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특징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또 누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확실히 하게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중심으로 또 개신교회 내에서도 천국과 지옥 체험에 관한 간증이나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사나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임사 체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맹장에 파열되고 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아예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천국을 갔다 왔다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어떠한 존재가 있었고 뭐 천사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한테 해줬고 막 나눴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은 이러한 세계가 열리는가 보다 라고 하는 유의 이야기들이에요.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한두 건을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수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이거를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빙자한 거죠. 과학적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성경의 계시처럼 권위를 부여하고 진리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라고 묻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 체험을 하고 어디를 갔다 왔고 환상을 받고 꿈을 꾸었고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러한 류의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 인간의 상상, 꿈이나 환각이나 또는 그릇된 기억이나 공상이나 의도된 거짓말이 빚어낸 허구이거나 또는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지어낸 과학을 가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나요? 저도 꿈을 꾸는데요. 어떨 때는 유튜브를 이렇게 무슨 좋은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뉴스도 어떨 때 틀어놓고 자요. 듣다 보면 자죠. 자다 보면 꿈을 꿔요. 꿈을 신나게 꾸다가 깨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이 내 꿈에 그대로 나와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하거나 뭐 환각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는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천국을 제멋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에서 즉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뭐가 더해졌어요? 신약 성경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우리는 기록된 풍성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알고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놀러 갈 곳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합니까? 그리고 사모하고 가죠. 특히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나갈라 치면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대해서 알고 또 준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천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더 그 상상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죠. 살펴보면서 천국의 원리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벗어나서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결실을 거두는 천국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씨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갑시다. 씨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부활. 아유, 예, 씨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나 해석이 쉬운 비유예요. 자, 첫 번째로 증거를 들이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씨는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인데 그 씨는 무엇이냐? 당연히 그 천국의 비밀, 씨앗이겠죠. 자, 19절에 말씀하기를 해석할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씨는 결국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비유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동행 본문, 똑같은 본문의 다른 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제 쉽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더욱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가 뭘로 되었을까? 로고스더라고요. 로고스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에 쓰인 단어.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세상 우주의 원리를 말할 때 썼던 그 이성 로고스. 그것을 바로 이
천국 비유에서의 씨에 쓰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은 씨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며 그분이 이루신 진리, 하나님의 뜻, 복음과 가르침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다면 우리가 무슨 씨앗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씨앗,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유라고 했으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천국의 씨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저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예수님 바로 천국의 씨앗이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를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침례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먹으라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모셔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먹어라. 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씨앗은 절대 잘못된 씨가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변수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변수는 뭐예요? 예, 밭이에요. 밭이 변수예요. 밭이 네 종류가 나오거든요. 밭이 변수이지 씨는 오류가 없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천국의 씨앗이며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슨 씨로?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천국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결코 오류가 없고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즉 아까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예수님은, 말씀은, 복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 헬라어의 프라우스인데 정당한 힘에 의해서 잘 조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콧뚜레를 꿰가지고 이끄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뿌린 그 씨앗, 복음, 예수님에 의해서 내 심령이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에 정말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잘 품고 자라게 해서 복도 받고 구원의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무슨 밭이죠? 짰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땅. 네. 안미란 집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유, 맛있는 거라 그랬지 뭔지는 제가 대답. 네. 자, 감사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밭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게 변수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변수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밭은 다 똑같이 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밭은 무엇입니까? 이 밭의 종류,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밭과 밭 사이에 길, 거기 계속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다니는 그 길 말합니다. 이 주말 농장에 이제 저하고 허영순 권사님이 신청을 했는데 저는 저주받아서 떨어지고 허영순 권사님 신청한 반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거기도 주말 농장 이렇게 한 2평씩 해가지고 쫙 했는데 그 사이에 뭘 내놨어요? 길을 내놨어요. 그 사람들 농사 지으러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이제 웃으시네. 네, 그런 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반질반질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져도 흙 속에 묻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악한 자, 즉 마귀가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마귀의 부하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해져요.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복잡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갈까봐 마귀가 귀신이 그 속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마음을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꼭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딱 정신이 말짱해지거든요. 아주 희한한 역사입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역사예요. 왜 똑같이 예배 시간인데 왜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렇게 졸다가 설교 끝나면 또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아예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책이라 잘 알죠. 그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게 마귀의 부하예요, 부하. 마귀의 부하가 다른 부하, 조카 부하한테, 마귀가 조카 부하한테 편지를 쓴 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손에 잡고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읽다가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대단하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 이거 믿어야 되나? 막 이래서 막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겨요. 그때에 그 마귀가, 부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이 오게. 그것도 비슷한데요. 야, 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프잖아. 네, 밥 먹고 해. 밥 먹고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이 속삭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야. 점심때네. 에이,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밥 먹고 와서 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나가요. 밥 먹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밥 먹고 났더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그 관심에 막 들어가다가 거기서 딱 끊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소를 극하게 짓죠. 성공했어. 그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촬영 운행을 하면서 쭉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기경하더만요. 농사 짓겠다고. 로타리도 치고 사부로도 파고 뭐.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땅을 새롭게 갈아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들어와서 싹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은 자갈이 많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밭이라고 하면 자갈이 많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돌밭은 뭐냐면 바위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도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전도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감하면서 함께 떠난 동료 중에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씨라고 나오는데, 변덕씨가 있는데 그는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아주 흥분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황홀경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절망의 늪에 도달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너 따라왔더니 이게 웬 고생이냐? 벌써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이 나한테 닥칠 것이냐? 이것이 당신이 말한 영원한 행복이냐? 라고 하면서 막 따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어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렇게 할 때 항상 거의 같은 문구로 나와요. 다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 보였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즉,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다 누리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가시떨기밭 살펴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관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더 큰 관심거리가 생기면 말씀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천류와 역정의 비유를 보십시오. 천류 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과 함께 그 허영의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동행을 시작한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은광이라고 하는 마을이라, 은광이라고 하는 마을은 땅에 무엇이 묻혀 있어요? 보물들이 잔뜩 묻혀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은광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대마예요, 대마. 대마 불사할 때 그 대마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가 있거든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오는 그 대마. 그 사람이 바로 그 은광에 앞에 서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 은광 마을로, 보물이 있다고 하는 마을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가! 나는 천국길로 갈 거야! 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던 사람,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심씨인데,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행은 그 대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은광의 마을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로역정에서 어떻게 묘사할까요? 보이지 않더라. 네. 은광마을로 들어간 사심과 그 일행은 다시 그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그 일행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은광과 금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싹이 터서 자라고 있는 천국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인내해서 순종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좋은 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네, 지키어 인내. 이게 다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밭의 상태를 고치고 이겨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히 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고난도 이겨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도 이겨내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끝까지 자기 마음밭을 갈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천국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누리는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신앙에 성장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끌려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믿음을 따라갈 때 그런 것들이 더 나에게 더 많이 이렇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 가족이 나를 굉장히 유혹하고 방해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도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그게 열매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우선순위를 말씀에 둬야지 하고 말씀을 먼저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그 사람이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포기하면 100명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많은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유혹도 고난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땅에서 100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00배. 그러나 박해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니까 욕도 하겠죠. 고난도 따르죠. 받고 이 세상에서도 받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더욱더 풍성하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력 2월 1일부터 일 최고 기온의 누적 합계가 600이 되면 벚꽃이 핀다 합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는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월 1일부터 일 최고 기온 그거를 다 합해서 600이 되면 그때 벚꽃이 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에 필요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 원리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 원리도 똑같죠. 그러나 농사는 1년짜리죠, 대부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뭐 어떤 농사는 한 5년, 6년, 10년짜리도 있긴 있어요. 인삼 같은 거는 6년근이면 최고죠. 뭐 잣나무 농사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열매는 우리가 평생을 지어야 할 농사입니다. 그 거두는 것은 내일 거둘 수도 있고 모레 거둘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 후에 거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죽은 이후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과 함께 눈물 흘리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천국 열매를 누리고 또 천국에서 천국 열매를 다 거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돌밭 또 이 길가밭, 가시떨기밭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